오후에 예배 드시니까 많이 피곤하시죠? 아니, 괜찮으십니까? 저는 많이 피곤한데. 근데 또 오늘 점심같이 이렇게 거하게 잘 먹는 날은 더 많이 힘든 날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안타깝게도요, 제가 1년에 며칠 안 되지만 갑자기 설교가 조금 길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날이 오늘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놀라시지 마십시오. 제가 길어야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어, 다들 피곤한 육체고 또 졸린 시간이지만 그래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그 말씀으로 도전받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원인과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떤 아픔과 고통 때문에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반드시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습니다.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듬어 가기를 원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는 하지만 포괄적인 의미에서 한 단어로 정리를 하면은 내려놓음입니다. 내 자아, 내 의지,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픔을 주시고 눈물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아픔과 시련을 통해서 십자가 앞에서 내 삶의 주권을 내려놓고 잘 연단되어져 간다면 우리가 당하는 삶의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들이 결코 헛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내려놓는 일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사람은요, 그동안 내가 의지하던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붙잡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부자 청년에도 같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요구를 하셨을까요? 또 이 요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그동안 자기 삶을 유지하게 만들었던 원동력은 그가 가진 많은 재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너희는 모든 소유를 다 처분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진 않으신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재물이 삶을 유지하는 동력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재물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하지만 부자 청년에게는 아니었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요구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22절을 보시면은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이 정확하게 보십니다. 부자 청년은 영생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반드시 붙잡아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근심하며 떠나는 것입니다. 아쉽지만 죽어도 내려놓을 수 없는 것, 또 내 삶을 지탱하게 하는 재물을 내려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근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가는 청년을 보면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돈 많은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안심하지 마십시오. 난 부자가 아니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그렇게 안심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또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난 부자여서 천국에 못 가나 보다. 그런 걱정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요. 부자 청년처럼 지금까지 자기 삶을 유지하게 만들어준다고 믿었던 것을 또 하나님보다 더 많이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많이 붙잡고 있던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심각하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유지하게 만들었던 원동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동암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집착하던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는 그런 훈련을 하고 계십니까? 이런 훈련 없이 예배 시간에만 감동받았다고 눈물만 흘린다면 그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건 단지 일시적인 감정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암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또 하나님 외에 삶의 원동력으로 삼는 것을 내려놓는 역사가 매 예배 시간마다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이런 내려놓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때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면은요, 그 이전에 나를 지배하고 내 생각을 가득 채우던 인간적인 생각들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도 보시면 예수님은 떠나가는 부자 청년을 향하여 말씀을 주시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 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점은 인간적인 시점입니다. 23절로 24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게 인간적인 시점입니다. 저렇게 돈이 많은데 저렇게 돈에 집착해서 저것을 놓지 못하면 저런 사람은 천국 가기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인간적인 시간.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이 시점도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건 하나님의 시점입니다. 26절인데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부자 청년을 향한 두 가지 시점을 다 말씀하고 계세요. 인간적인 시점으로는 저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시점으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는 것은 둘 중에 어떤 시점이십니까? 저는 인간적인 시점, 하나님의 시점, 이걸 둘 다 경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가 2001년부터 2004년인데 그때 저는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져 있을 때요. 미국으로 공부할 때 상상했던 모습이 있었거든요. 미국이니까 넓디 넓은 잔디밭에서 우아하게 아메리카노를 마셔가면서 또 외국 친구들과 영어로 자유롭게 커뮤니케이션 해가면서 막 글로벌하게 공부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고 유학을 떠났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IMF를 당한 나라에서 온 영어를 못하는 가난한 학생이에요. 이 수업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게 일단 어학연수를 이수를 해야 되는데요. 1단계부터 5단계가 있습니다. 이 레벨 테스트를 했는데 실수로 제가 1부터 시작하지 않고 2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2부터 시작을 하면은 2달 지나고 나면은 그 레벨을 테스트를 해서 다음 레벨로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현재 이 레벨에서 또 머물 건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2달마다 그걸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그냥 주구장창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같은 레벨을 2번씩 더 들으면 학교를 옮겨야 돼요. 그러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2달마다 이거 무슨 심판하듯이 그걸 계속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되게 극심했거든요. 그래서 원형 탈모도 생겼고요. 안 믿으시겠지만 그때 향수병까지 와서 거식증이 왔어요. 뭘 먹으면 다 토해내는 거예요. 안 믿으실 줄 알겠지만 그렇게 다들 안 믿는 표정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학 코스를 이제 겨우겨우 이제 떨어지지 않고 그래도 2, 3, 4, 5 해서 어떻게든지 통과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원을 진학을 했습니다. 근데 여긴 수업이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미리 준비를 해가지 않으면 그 수업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등록금도 벌어야 하고 생활비도 벌어야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제가 여러 개를 많이 해봤거든요. 세탁소에서도 일해보고 또 밤에는 그 야구장에서 청소도 해봤고요. 또 흑인들만 사는 할렘이라는 되게 위험한 동네가 있어요. 위험하니까 조금 돈을 더 줘요. 거기 가서 일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늘 없었어요. 삼시세끼를 먹는다는 거 이거는 사치였고요. 먹어도 늘 싼 햄버거나 아니면 컵라면 이런 것들로 대충 때워야 했습니다. 쉬는 날도 없었어요. 아르바이트가 없는 날에는 수업을 쫓아가기 위해서 수사적으로 책을 읽고 또 리포트를 써야 했고요. 아무튼 이런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애틀란타에서 공부하는 유학생 중에 제가 제일 찌질해 보이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 옆에서 보니까 얘네들은 좋은 차도 타고 또 등록금 걱정 없이 여유 있게 공부하고 자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쇼핑도 하고 골프로치도 다니고, 나만 굉장히 막 무더기 같은 옷 입고 삶의 여유도 없이 매일 아침부터 밤늦도록 일만 하고 또 먹는 것도 변변치 못 먹었거든요. 그때 못 먹어서 이제 몸이 부은 건데 그 붓기가 아직도 안 빠진 거예요. 20년이 넘도록 붓기가 안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생활이 연속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지? 그런 것도 잘 모르겠고요. 또. 삶의 의미도 없게만 느껴졌고요. 굉장히 무기력하게만 느껴졌어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각오를 하고 유혹을 결정했는데 그게 아닌 것만 같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이게 전혀 보이지 않고요. 머릿속은 혼란스럽고 아픔 보이지 않고 이 공부도 끝까지 해낼 자신이 없었어요. 그저 그런 제 자신이 매우 초라하게만 느껴졌어요. 목표한 것을 이룬다라는 것이요, 마치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가득 차게 됐습니다. 다 포기하기만 싶었고요. 삶의 의욕도 없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사람으로는 어려우나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다시 어떤 자존감도 회복하게 되었고 그 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성경에도 보면은 이렇게 인간적인 시점과 하나님의 시점이 교차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마치고 온 정탐꾼의 보고가 둘로 나눠지는데 한 보고는 인간적인 시점입니다. 이거는 민수기 13장 32절과 33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본 예수님의 말씀으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아낙 자손들을 이기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이렇게 보고한 거예요. 또 다른 보고는요, 하나님의 시점인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인데요. 이거는 민수기 14장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보고의 내용으로만 보자면요,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그 인간적인 시점의 보고가 훨씬 더 정확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요, 이건 전혀 객관적이지도 않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보고예요. 이런 보고를 만약에 군대에서 하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사형입니다. 객관적으로는 적들이 강한 것이 사실이고요, 팩트를 체크해보면 10명의 보고가 훨씬 더 사실적인 보고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왜 이런 우리가 생각할 때 엉터리와 같은 보고를 했을까요? 민수기 14장 8절이 그 이유인데요. 답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마태복음 19장의 표현으로 말씀드리면요, 사람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보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두 시점 중에 어디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것은 신장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 앞에 있는 메뚜기와 같이 초라하게 서 있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시점으로 일어서면 상황이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또 내가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 것도, 돈이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번듯하게 살아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런 사건을 경험한 경험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분들이 많으신 줄로 압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학업도 어렵고 취업도 어렵고 가정도 어렵고 미래도 불투명해서 어렵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삶에 하나님보다 의지했던 것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점으로 일어나 우리의 인생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걱정과 근심은 사라지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감사와 축복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삶을 사셨던 분이 계십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 중에 손양원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 손양원 목사님은요, 일제 강점기에 문둥병, 요즘은 이제 한센시병이라고 부르죠. 이 환자를 위해서 헌신했던 분이에요. 또 신사참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5년 동안 감옥에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광복과 함께 추록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런 평화도 잠깐이었죠. 1948년에 10월 27일 이 여순 반란 사건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두 아들 동인, 동신 이 두 아들 잃습니다. 공산당을 추종하는 반란군에게 총살을 당합니다. 당시 손양원 목사님은 애양원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시던 중이었는데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끝까지 그 부흥회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장례식 때 마지막으로 이런 인사를 했다라고 해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는 그 유명한 10가지 감사의 내용을 고백하는데요.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요.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하게 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님께서 하필 내게 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순교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서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복음을 전한다고 총살당함으로 순교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10번째, 끝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인간적인 시점으로는 절대 할 수 없었던 일을요, 하나님의 시점으로 일어서서 보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 장례식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보이는 것입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가 사는 것이 더 힘들다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손양원 목사님은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런 일을 경험한 성도에게는요, 2가지 신앙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시점으로 일어선 성도는요, 모든 것을 쏟아놓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27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 또 마태복음 13장 44절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넣어야 합니다. 주중에 막 여유롭게 살다가 주일날만 반짝하는 거, 이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 안에서 부활을 발견하셨습니까? 많이 졸리신가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 안에서 부활을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시점으로 변화되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럼 모든 것을 다 쏟아 넣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왜 예수 믿고 나면 인생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지 아십니까? 제가 유학생활 중에 그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 그 느낌이 뭐였냐면요, 막 이 사방으로 꽉 막혀있는 동굴에 있는 느낌이었어요. 전진도 할 수 없고 후퇴도 할 수 없는, 진짜 옴짝달싹할 수 없는,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만 느껴졌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시점으로 일어나서 다시 상황을 보니까 동굴과도 같았던 내 삶이 터널로 바뀌어 있었어요. 여러분, 동굴과 터널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동굴은 막혀 있어서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터널은요, 끝이 있어요. 인간은 한 줄기의 어떤 희망의 빛만 보여도 일어설 수 있는 존재예요. 사방으로 막혀있는 동굴과 같은 삶이 하나님의 시점으로 일어서고 나니 터널로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터널 끝에 비추는 희망의 빛을 보고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 넣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다 마쳤을까요? 못 마쳤을까요? 내 얘기에 별 관심이 없으실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저는 공부를 다 마쳤습니다. 저도 제가 어떻게 졸업했는지 아직도 미스터리예요. 다시 하라고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동굴과 같이 꽉 막힌 인생도요, 끝이 보이는 희망의 터널로 바꾸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시점으로 일어서시는 우리 동함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시점으로 일어선 성도는요,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인생.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인생에는요, 기대감이 있습니다. 27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여러분, 기대하는 인생. 하나님의 시점으로 일어선 이후에는 제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대감을 경험했습니다. 난 잘할 수 있어, 난 잠재력 있어, 이런 막연한 자신감이 아니었어요. 저는 여전히 경제적으로 궁핍했고요, 영어도 어눌했고요, 삶은 팍팍했어요. 근데 예전에는 가질 수 없었던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답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힘이 큰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일하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일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일하는 인생에게는요, 기대감이라는 것이 시편 123편 1절과 2절을 보시면 그 기대감에 대해서 너무 멋진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자, 그 다음을 보시면 눈을 들어 주께 향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보는가 하면은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기대하는 인생.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잘 될 것 같은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같이 살아가니 이제는 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의 인생이 안 되는 것은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더 이상 안 되는 인생이 아니에요. 못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시점으로 일어선 우리 모두의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가정은 안 돼, 뭐 내 아이는 안 돼, 우리 아이가 잘 되는 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야. 이런 삶은 청산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동함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